네, 오늘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생각하는 게 설교를 자주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설교를 자주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설교를 자주 들으면 믿음 생기고 또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교회를 많이 안 다니고 설교를 많이 안 들어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서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 횟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오늘날은 설교가 홍수처럼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언제든지 설교를 듣고자 하면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나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교를 그냥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자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성경적인가 아닌가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전해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부합하는 내용인가, 아니면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인가, 때로는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설교라는 이름 하에서 행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진리를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늘 저 설교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기반한 진실한 설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설교인가 주의 깊게 분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그런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뒤에는 그 설교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천의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또 들었고 난 뒤에도 오늘 설교를 들었음으로 인해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이상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삶의 자리, 내 행동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얼마나 더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적용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만이 그 설교가 본인에게 유익한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듣고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의 깊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답이 무엇일까, 나는 왜 여기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설교가 그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절기 때 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해지는 말씀을 거의 암송하려는 자세로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책이 없었기 때문에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길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긴 내용 같지만 실제로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래가 그저 3절까지 있는 짧은 노래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긴 노래들을 외우는 일에 이들은 굉장히 익숙했고, 노래라는 것은 진리를 담기 위한 도구로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계명들을 암송하였고, 이미 암송하고 있는 율법들을 그 절기 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이 내 생각에 맞는 말씀들로 필터링해서 그것만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삶의 자리까지 돌이켜보고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일구어낼 때 그때 그 설교는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강론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려서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또 너무 세세한 데 빠지다 보니까 숲을 보지 못할까 봐 제가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을 잠깐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책이니까 무엇을 목적을 위해 기록된 것이죠. 그럼 무엇을 위해 기록된 책일까요? 성경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성경의 주된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아래에 그런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렵다는 점을 차원에 관한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3차원에서 존재하는 이 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그란 물컵이 있죠. 이런 입체형 육각형 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차원에서는 이렇게 입체로 보이지만 이게 2차원으로 들어가면, 선과 면만이 존재하는 2차원으로 들어가면 이건 하나의 점으로, 처음 만날 때는 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둥근 원으로만이 인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3차원의 확실한 입체 모형이 2차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왜곡되고 그것은 단순해지고 그 본래의 진리를 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존귀하신 고차원의 분을 저 차원의 우리의 세계로 인식하기 위해 그분을 끌어내리는 순간 그분이 왜곡되고 변질되며 그분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만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이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안개가 자욱히 낀 날 어렴풋이 보니까 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산이 움직였다고. 근데 산은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람의 눈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에게 묻죠. 확실히 움직였냐? 그러면 이 사람은 확실하다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확실히 내 눈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진리가 왜곡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형상이 본 사람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흔들린 것이 되는 그런 진리가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늘 해를 따라 돌아가는 그림자처럼 시시각각 변하면서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고 진리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오직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관한 책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이 책 한 권 가지고는 턱도 없고 이 세상에 다 쌓아도 모자랄 큰 책으로, 큰 분량으로 하나님을 기록해도 그 책을 읽지도 못할 뿐더러 읽었다 하더라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나를 믿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알지 못하니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니 믿음으로 알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행하신 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많은 철학자들도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어도 이해 못하고 말하는 본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난해한 이야기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하게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정확한 명제가 그 마음속에 있지 않는 한 인간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떠한 이해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께 도전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즐기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며 죄와 더불어 멸망해가는 이야기들이, 그 참혹한 역사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오늘 제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서두에서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인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베소서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2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인간을 통칭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난 자를 제외하고는, 죽었던 너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금도 죽어 있는 자들, 즉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확한 평가이고 명제인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는 자들이고 지금까지 죽어온 자들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죽어갈 존재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는 그런 존재들이냐라고 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1번 해놓고 밑에 보면 세대를 따르는 자다라고 되어 있죠. 세대 풍조를 따라가는 자. 그 시대를 따라가고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 문화를 따라가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니 당연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겠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에 함께 좋아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에 함께 싫어하고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함께 갖고 싶어하고 세상이 가치 없다는 것에 우리도 동조하여 그것을 가치 없게 버리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내놓으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 구별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자들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사울 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겸손한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뭘까요? 다 다르겠지만 정답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여쭤보죠. 잠도 깰 겸, 자, 우리 김영순 권사님은 제일 외모를 볼 때 뭐를 보십니까? 키를 보는 거예요. 예.
자, 사울 왕이,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울 왕이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커서 보통 사람들은 그의 어깨에 온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성경도 키가 큰 사울 왕을 준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키를 크면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키 작은 것이 단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네.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키가 큰 사람을 외모가 훌륭하다고 해요. 사울 왕은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남자가 키가 크고 얼굴 잘생기면 제가 볼 땐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 보기에 뭐라고 소리를 들을 만하냐면 저 사람 왕 될 만한 사람이야. 키가 크고 잘생겼고. 그런 사울 왕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탁월한 면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되고 처음으로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투를 벌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좀 늦더라도 예배부터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 전쟁을 합시다. 이미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드디어 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점점 많이 모이고 전쟁을 지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쟁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로 그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대비되는 한 사람을 소개해 보죠. 사울 왕과 대비되는 사람 누굴까요? 다윗 왕. 다윗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왜 좋아할까요? 키가 작아서. 네, 키가 작아서 제가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그가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아이는 아니겠죠. 하나님, 저 다윗은 아니겠죠.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며 그 다윗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봐서 다윗의 외모는 훌륭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외모가 훌륭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의 일행들과 쫓기다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사울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또 다윗을 봤다는 소식을 들고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그 무더운 중동 땅에 네게브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남부 쪽에 사막이 있는 지역에서 이 사울 왕이 더워서 잠깐 쉬려고 굴에 들어가서 낮잠을 잡니다. 그곳에 하필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이에요. 다윗이 그 깊은 곳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사울을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을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 내가 어찌 그를 죽이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는 자이고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자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현실을 보고 정세를 보고 지금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이 말 속에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는 자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명제를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잣대로 우리에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일이 있고 또 하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전세는 어려워지고 나라는 어려움에 처해지자 사울이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요.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정말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무당을 찾아다니는 일이에요.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앞일을 예고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일을 해요.
엔돌 지역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망자의 영혼을 꺼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사울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그의 이 악행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결국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 큰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자기의 칼에 죽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에 함께 열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에 함께 열광하면서 그것을 가지는 것이 참된 가치라고 쫓아가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에 함께 동조하여 그것이 가치 없다라고 비난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옵니다. 건축자들은 어떤 돌을 씁니까? 아주 반듯하고 설모 있는 돌, 특히 건축자들이 좋아하는 돌은 단단한 돌, 모양이 좋은 돌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것은 모양도 볼품없고 그 강도도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 버린 돌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돌이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건물 모퉁이에 기념으로 삼을 때 세우는 돌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죠. 그 모퉁이에 글자로 쓰고 이름도 새깁니다. 누구누구 기념관 이렇게도 세우고 언제 세웠다라고도 합니다. 아주 가장 귀한 돌을 쓰죠.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시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버립니다. 필요 없는 돌이라고 버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게 모퉁이의 돌로 삼으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버린 돌일지라도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귀한 것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하늘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부탁드리기는 이 세상의 풍조에 동요되지 마시고 그 가치관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 세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저들이 가면 나도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지 마시고 남들이 다 갈 때라도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며 내가 주님 뜻에 맞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뭘 합니까? 마귀는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마귀는 딱 하나만 관심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자기만 따른다고 하면 부자도 만들어줘요. 마귀는 장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따른다면 생명도 오래 살게끔 해줍니다. 자, 마귀는 외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지만 마귀만 쫓는다면 외모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오직 사람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영혼이 죽는다면, 저 영혼을 잡아올 수 있다면, 저 영혼이 자신과 함께 마귀의 종이 될 수만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종된 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내가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 덫을 만드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고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일에 내가 지금 함께 무리를 지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난 지금 뭐냐?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 학교 왕따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사건이죠. 자, 이렇게 힘없는 아이를 함께 왕따시키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는 지금 그 영혼을 망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그런 것들은 엄하게 꾸짖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은 사울도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사울도 그렇지만 이 원고가 날아갔어요. 잠깐만요. 네. 사울도 그렇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발람도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비라고 부르는 선지자는 앞일을 보는 선견자에 대한 통칭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을 알면서 또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모압 지역을 지나가니까 저 백성들을 저주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거절합니다. 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저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발락이 많은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높은 고위 관료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몇 번을 거절하다가 거절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저주하러 가다가 결국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한테 책망을 듣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일인데 이렇게 날씨 좋은데 우리 한번 놀러 한번 가자. 우리 1년에 한 번인데 뭐 어때? 놀러 가서 오늘만 좀 단풍도 보고 꽃도 보고 하자.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주말이 되면 친구들이 와서 야, 오늘 저녁만 술 한잔 하자. 오늘 술 먹고 내일 교회 가면 되지 않냐? 그냥 조금만 먹고 가자.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 생활에 젖어들어서 나중에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고 그때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제약된 자리에 늘 내 모습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잘 둬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그를 생명으로 이끌지만 악한 친구는 그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게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만나서 그와 자꾸 교제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는 마귀의 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옥기식 성도님은 민지 집사님을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이재순 집사님? 네. 네.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우리가 눈에 봤을 때 그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 그런 자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점점 그들에게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만나야 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반대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은 영혼을 망치는 일에, 영혼을 죽이는 일에 나아가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구분해내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많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영혼이 망쳐진 자들이 많다면 나는 발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볼 땐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이 적어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보다 더 긴 것 같아요. 긴 시간을 지나온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긴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되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영혼의 상처를 입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은 많은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즉 진노에 속한 자다라는 것이죠. 진노에 속한 자라는 것은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그리고 세상 풍조를 잡은 자, 이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의 결국은 뭐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풀면서 악한 자들이 침례만 받으면 구원을 얻을 줄 알고 그 자리에 나올 때 이렇게 강하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이 악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고, 너희에겐 이미 올 진노가 있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너희 인생 밑에 지금 진노의 도끼가 앞에 놓여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을 사는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진노의 도끼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죄의 심판과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를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앉히시는데 이 모든 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데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얻게 되온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거저 얻은 은혜가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만 떨어뜨리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용서를 전제하여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구원론에 대한 명제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삶을 사는데도 맞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미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허물과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지 말고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또 죄를 짓더라도 나 또 구원받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달려 죽으셨는데 난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시제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 구원의 은총이 지금 이 순간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악한 꾀에 넘어가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또 나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주일이 되면 주일을 범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범하고 내 생명을 범하면서 난 그렇게 살다가도 주님 나라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허다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
죄와 더불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싸우는 자들은 싸우다가 설령 질 때도 있어요. 싸우다가 설령 흙탕물이 튈 때도 있습니다. 죄의 피가 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스탠스는, 기본적인 자세는 죄와 싸우는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죄와 더불어 사는 자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보배 같은 존재들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분들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그 보혈보다 귀한 것이 없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사셨으니 오늘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남아있는 생애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